1절에서 5절까지 말씀인데요.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라는 제목으로 같이 함께 말씀을 좀 나누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을 읽었는데요. 오늘 이 본문 말씀은 바울이 교회 공동체가 바르게 세워질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에 대해서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교회가 하나 되고 또 교회에 속한 지체들이 연합할 수 있는 모습이 어떤 모습인가, 그걸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가 어떻게 하면 바로 설 수 있을까요? 어떻게 하면 하나 돼요? 성도들이 하나 되고 또 교회가 바로 세워지는 그런 모습이 될 수 있을까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또 우리의 믿음의 공동체가 정말 바로 세워져가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하면 교회를 바로 세울 수 있는가? 어떻게 하면 교회 공동체가 이렇게 하나로 세워져 갈 수 있는가? 그 모습을 좀 같이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먼저 1절에서 2절까지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형제들아, 사람이 만일 무슨 범죄한 일이 드러나거든 신령한 너희는 온유한 심령으로 그러한 자를 바로잡고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요, 공동체 안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했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이제 문제를 바로 잡는 일을 할 때 그때 우리가 어떤 식으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되는가, 그걸 지금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어떤 사람이 교회 안에서 문제를 일으켜서 그 문제 때문에 교회가 이렇게 혼란을 겪는다든지 아니면 성도들이 어려움을 당했을 때 그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어떻게 해야 되냐? 문제를 바로 잡긴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문제를 바로 잡을 때 어떤 태도를 가지고 바로 잡아야 되냐면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으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특정한 사람을 대할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가져야 될 태도는, 문제를 바로 잡는 건 중요한데 근데 문제는 분노하고 막 화내고 미워하는 모습으로 그 문제를 바로 잡는 게 아니라 온유한 마음으로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여기서 중요한 건 문제를 바로 잡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문제를 바로 잡을 때 어떻게 바로 잡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그 중요한 게 뭐냐? 온유한 마음으로 해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문제가 생기면 우리가 보통 어떻게 그 문제를 대합니까?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을 대할 때 우리가 보통 어떤 마음을 갖게 되죠? 그것 때문에 내가 피해를 입었거나 아니면 어떤 이제 갈등들이 생기게 되면 대부분의 경우는 이렇게 좀 미워하는 감정이 생길 수밖에 없어요. 그죠? 증오하거나 미워하거나 아니면 그 사람에 대한 어떤 비난이나 정죄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들이 우리 안에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당신이 이렇게만 안 했어도 이렇게 안 됐을 텐데, 이런 생각을 하죠. 또 이렇게만 했으면 정말 좋았을 텐데 이것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우리가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이제 화를 내거나 아니면 비난하거나 정죄하는 태도를 갖게 돼요. 그런데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은 그렇게 비난하거나 정죄하거나 아니면은 화를 내는 모습이 아니라 온유한 모습으로,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고 그 문제를 바로 잡아야 한다는 거예요. 온유한 마음으로 문제를 바로 잡아라. 이것이 교회 공동체가 세워질 수 있는 믿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럼 여러분, 사실 우리가 예수를 믿어도 또 우리가 교회 안에서 어떤 같이 믿음의 공동체를 세우고 있어도 어떤 문제가 생기면, 갈등이 일어나면 사실 우리도 미움이 생기잖아요. 증오하는 마음도 생기고 화도 나고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는데, 그러면 어떻게 하면 우리가 온유한 마음을 가질 수 있을까요?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증오하거나 미워하는 마음 없이 정말 그냥 긍휼히 여기고
또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해야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우리 감정들을 보면 사실은 그렇게 하는 게 쉽지가 않아요. 그죠? 그런데 오늘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 우리가 이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대할 때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는 방법에 대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 자신을 살펴보아 너도 시험을 받을까 두려워하라.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보면서 화도 낼 수 있고 또 미워하는 감정도 낼 수 있어요. 그런데 그때 우리가 생각해야 될 게 뭐냐면 그 사람의 문제가 내 문제가 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 사람이 한 실수가 내 실수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러니까 나도 얼마든지 저런 잘못을 할 수 있고 저런 문제를 일으킬 수 있고 나도 얼마든지 저런 연약한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생각을 우리가 가지라는 겁니다. 그러면 내가 그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보게 되면 어떻게 대하게 될까요? 조금은 누그러질 수 있겠죠. 얼마든지 나도 저렇게 연약하고 저런 문제를 일으켜서 다른 사람들에게 피해를 줄 수 있는 사람이지, 나도 부족하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그 사람을 대하면 결국에는 우리가 막 미워하고 증오하는 마음보다 오히려 그 사람을 이해하는 마음을 가지고 그 문제를 대하기 때문에 온유한 마음을 먹을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실은 어떤 문제가 일어났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이 정말 그냥 그 사람만 그런 일을 할 수 있을까요? 하게 될까요? 어느 순간인가는 나도 그 자리에 설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나라고 늘 그냥 똑바로 온전하게 늘 똑같은 아주 선한 모습으로만 살아가느냐? 사실 그렇지 않아요. 나도 똑같이 연약한 자이고 나도 얼마든지 그런 실수를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어떤 문제든지 똑같다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그냥 그 사람의 문제를 탓하고 또 그 사람이 잘못했다 해서 정죄하고 그 문제를 그냥 그 사람에게만 다 돌리는 게 아니라, 그래 나도 연약하지, 나도 부족하지 라고 하면서 보면 결국에는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보게 되고 그 문제를 바로잡는 일을 할 수 있게 된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요, 사실 그 정도 가지고는 안 돼요. 그래서 바울이 단순하게 그냥 나도 그런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것을 넘어서서 저 사람의 문제는 내 문제라고 생각해야 합니다. 오늘 이제 본문의 말씀을 보면 여러분 2절 말씀 한번 보시겠어요?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리하여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이 말씀의 뜻이 뭐냐면,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의 원인이 되었던 사람의 그 모습은 사실은 우리 모두가 품어야 될 내 문제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이 사람이 어떤 잘못을 했을 때 그 문제가 일어나게 된 여러 가지 과정들을 다 낱낱이 살펴보면 결국에는 공동체가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갖지 않거나 그 사람이 올바르게 가지 못하도록 계속해서 지도하지 않고 그냥 외면하고 있었던 그런 모습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문제가 터졌다 그러면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게만 그냥 오로지 다 탓을 돌려서 그 사람만 정죄하는 게 아니라 이건 우리 공동체가 잘못한 거야. 이 사람이 잘못한 게 아니라 우리 모두가 다 잘못한 겁니다. 우리가 다 죄인입니다. 이렇게 생각을 하면 그 사람을 향해서 분노하거나 증오하지 않고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할 수 있게 된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서로 짐을 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교회 공동체는요, 서로 짐을 나누어 지는 공동체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누군가 잘못했으면 그 사람만 막 비난하고 정죄하는 곳은요, 믿음의 공동체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아이고 그래
우리가 같이 품어야지. 저게 사실은 내가 기도해야 될 제목이었는데 내가 실수한 거지. 이렇게 마음을 품고 공동체가 같이 함께 연합해서 그 문제를 해결해 나가려고 하면 그 공동체는요 온전하게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세우는 모습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 뭘까요? 그리스도의 법이 뭐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행하신 모습들을 보면 그 모습이 다 그리스도의 법이에요. 예수님 뭐라고 하셨죠? 서로 사랑하라, 서로 섬기라, 연합하라, 하나 되라. 그런 말씀을 하시고 그런 행동을 취하셨어요. 여러분 교회는요 주님이 머리 되시고 또 머리 되신 주님의 몸이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렇죠? 에베소서 1장 23절 말씀에 교회는 그의 몸이니 만물 안에서 만물을 충만하게 하시는 이의 충만함이니라. 에베소서 5장 23절에 이는 남편이 아내의 머리됨이 그리스도께서 교회의 머리됨과 같으니 그가 바로 몸의 구주시니라. 아멘. 분명히 교회는요 주님이 머리가 되시고 또 몸이 됨. 우리는 몸이 된다라는 거죠. 그럼 여러분 그리스도의 법이라는 건 결국에는 머리 대신 주님이 교회를 주장하시고 이끌어 가시면서 말씀하시는 모든 것들이 다 그리스도의 법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주님께서 우리에게 서로 사랑하라, 서로 용서하라, 서로 섬기라, 서로 연합하라, 서로 하나 되라라고 말씀하시면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서로 사랑하고 서로 용서하고 섬기고 연합하고 하나 되어야 합니다. 그게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문제는요 그렇게 어떤 문제를 일으킨 사람을 일어났을 때 그냥 오로지 그 사람을 탓하는 거예요. 그 사람만 정죄하고 그 사람이 잘못했다라고만 비난하고 그러면 그 모습은 교회의 모습이 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새끼 발가락에 발톱이 들렸을 때 그때 모습을 한번 상상해 보세요. 네. 그 고통이 안 느껴지는 우리 지체가 있을까요? 네. 머리끝이 야 무슨 일 있었어? 이렇게 할 수 있습니까? 아니죠. 들리는 순간 그냥 온 몸에 전율이 느껴질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정도로 고통이 다 전달된단 말이죠. 손톱이 내 거 아니니까 상관없어 이렇게 말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근데 그게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겁니다. 교회 공동체가 그렇게 서로 모두 정말 연결이 되어서 서로 짐을 지려고 하면 그 교회는요 온전한 교회가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어떤 문제가 생겨도 그 문제를요 넉넉히 이길 수 있는 교회의 모습이 되는 거죠.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어떤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일으킨 사람에 대해서 그냥 오로지 비난하고 정죄하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온유한 마음으로 그 사람의 문제를 바로잡기 위해서 서로 짐을 질 수 있는, 그래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할 수 있는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또 교회 공동체가 바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어떤 믿음의 모습으로 서가야 되는가? 사도 바울이요 자랑하지 말고 겸손하라라고 말씀합니다. 네, 우리 3절 4절 말씀 보겠습니다. 만일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아멘. 네, 바울이 지금 두 가지를 이야기합니다. 먼저 누가 아무것도 되지 못하고 된 줄로 생각하면 스스로 속임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이 말씀은요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 자기 스스로를 이렇게 교만한 자처럼 그렇게 세우지 말라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가 가장 많이 빠지는 착각 중에 하나가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네. 여러분 믿음이 좋다는 걸 어떻게 판단할 수 있을까요? 믿음이 좋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뭘까요? 예배 잘 빠지지 않고 드리면 믿음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공예배, 주일 예배, 뭐 평일날 드리는 예배, 새벽 예배 하나도 예배 안 빠지고 다 예배 드리는 거예요. 그럼 어떨까요? 믿음이 좋다라고 할 수 있을까요? 물론 믿음 좋다라고 할 수 있죠.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에 보면 그렇게 예배를 잘 드리는 모습이 있거든요. 네. 그러면 뭐 정기적인 어떤 기도 생활을 한다거나 아니면 이렇게 말씀을 지속적으로 읽는다든가 봉사를 한다든가 뭐 헌금 생활을 잘 하는 사람, 그런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할 수 있을까요? 어떠세요? 네. 그럴 수 있죠. 믿음 좋은 사람의 모습 속에는 그런 모습이 있어요. 그죠? 성경을 열심히 읽고 또 기도도 하고 봉사도 열심히 하고 헌금 생활도 잘하고 그런 모습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그게 기준이 되냐? 그게 믿음 좋다라는 걸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이 되냐? 그렇진 않다라는 겁니다. 왜냐하면 믿음이 좋지 않은 사람도 얼마든지 그렇게 살 수 있기 때문에. 그죠? 믿음 좋지 않아도 예배 열심히 잘 드릴 수 있고요. 믿음 좋지 않아도 기도도 하고 성경도 보고 봉사도 하고 헌금도 잘하고 그렇게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예가 여러분 사울왕이 아말렉과 전쟁을 치를 때 하나님께서 뭐라고 명령하셨죠? 완전 진멸하라 그랬잖아요. 근데 사울왕이 전쟁 끝나고 나서 어떻게 했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겠다고 하면서 제물을 가지고 왔어요. 가장 좋은 짐승들만 다 골라서 가지고 왔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이게 뭐냐 그랬더니 하나님께 제물로 드리려고. 그래서 백성들이 다 추려서 갖고 왔다는 겁니다. 그때 사무엘이 사울 왕에게 책망했던 내용은 왜 순종하지 않았냐라는 거였어요. 하나님은 순종을 제사보다 더 귀하게 여긴다는 거 모르셨어요. 이렇게 이야기하면서 사울 왕을 책망합니다. 예수님께서 복음을 전하실 때 한 젊은 청년이 와서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습니까? 이렇게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 청년에게 너 이런 율법을 지켰냐? 이렇게 물어보세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어렸을 때서부터 그 율법을 다 지켰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그러면 한 가지 더 할 게 있다. 너가 가지고 있는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눠주고 너는 나를 따라라.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 부자 청년이 어떻게 했습니까? 네, 그냥 돌아갔어요. 근심하면서. 여러분 분명 우리가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그 모습은요 열심히 예배드리고 또 기본적인 어떤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또 뭔가 이렇게 헌신하고 봉사하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하는 모습.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우리가 온전히 자신의 삶을 내어드리는 모습. 그게 진짜 믿음 있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믿음 없는 사람은요 절대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지 않습니다. 네, 그렇죠? 네, 정말 믿음 있는 사람만 자기 자신을 내려놓고 온전히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겠습니다라고 고백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하나님께 믿음을 인정받았을 때 모습을 생각해 보십시오. 이삭을 너 바쳐라라고 할 때 아브라함이 정말 바치려고 했잖아요. 근데 그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믿음을 인정해 주셨어요. 그 전까지는 아브라함이 열심히 하나님의 뜻대로 삶을 살았거든요. 그런데 너가 나를 사랑하는구나 이렇게 인정받았던 순간이 언제였냐면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그 말씀 앞에 순종했을 때였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이 좋다라고 하는 모습이 되려면 내 생각, 내 뜻, 내가 원하는 것을 내려놓고 주님이 원하시는 것, 주님이 뜻하신 것 그것을 이루기 위해서 삶을 살아가는 모습이 될 때 그게 진짜 믿음이 좋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문제는요. 우리가 그런 믿음이 좋지 않은데 그렇게 순종하지 않으면서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그냥 예배 잘 드리고 뭐 봉사 잘하고 기본적인 신앙생활 잘하고 있으니까 내가 믿음이 좋다라고 착각하면서 삶을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모습이 사도 바울이 볼 때는요. 자기를 속이는 모습이라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가 믿음이 좋은지 나쁜지 아실까요? 모르실까요? 아세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딱 섰을 때 나는 믿음이 좋다고 해서 섰는데 하나님이 야, 너 아니야. 너 믿음 없어. 그러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끝이에요. 진짜 없는 거예요. 그죠? 네. 아니야, 저 이렇게 살았는데 뭐 해봐야 소용없어요. 하나님께서 너 아니야. 그러면 꽝이에요, 그냥. 네.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좋다라고 하면서 생각하며 살았던 우리의 모습이 자기 자신을 속이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저를 자기 자신을 속이는 자 되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진짜 하나님 앞에서 믿음 좋은 모습으로 우리가 삶을 살아가고 있느냐, 그게 우리 안에서 검증되어야 합니다. 그런 모습으로 삶을 살아갈 때 우리의 모습이요, 하나님 앞에서 바른 믿음의 모습으로 세워져 갈 수 있다는 거죠. 제가 부교육자 생활을 18년을 했어요. 담임 목사가 되기 전까지 부교육자 생활을 제가 18년을 했습니다. 대학교 2학년 때부터 시작했거든요. 간사로 시작해서 학생부 간사로 시작해서 부교육자 생활을 했는데 담임 목사가 되고 나니까 다 새로워요. 18년 동안 부교육자로 생활하면서 경험했던 것들이요, 그게 많이 도움이 되기는 하지만 담임 목사가 되었을 때 경험되는 사역들의 모습은 완전히 달라요. 그래서 그냥 저는 이제 겨우 담임 목사 3년 차가 된 거예요. 제가 이 자리에 서서 보니까 알겠더라고요. 야, 그때 못 모르고 까불었구나 이런 생각이 정말 절로 나옵니다. 그래서 요즘에는 정말 나는 한참 멀었다 이러면서 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주님을 바라볼 수밖에 없는 삶을 이제 살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지금 이제 바울도 우리를 향해서 똑같이 얘기합니다. 뭔가 됐다라고 생각하지 말라는 거예요. 아직 안 됐다라고 생각하면서 살라는 겁니다. 또 오늘 본문에 보면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이 말씀은요,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근데 왜 자랑하지 말라고 그러냐면, 내가 생각할 때는 자랑거리인데 이걸 다른 사람 앞에서 이야기했을 때는 그게 자랑거리가 아닌 거예요. 우리 이제 뭐 아이들 자식 자랑하거나 뭐 아내 자랑하거나 남편 자랑하면 이런 팔불출들 막 이런 얘기 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그런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내 자식이 천재인 줄 알고 자랑했는데 알고 보니까 지극히 평범한 아이더라. 그죠? 다들 그렇게 이제 본단 말이죠. 내 아내가 천사 같은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평범한 아내였던 거죠. 천사 같은 남편인 줄 알았는데 알고 보니까 그냥 평범한 남편이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볼 때만 천재고, 내가 볼 때만 천사고, 다른 사람이 볼 때는 그냥 똑같은 평범한 사람, 이럴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걸 모르고 다른 사람들한테도 천재가 될 줄 알고 자랑을 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게 자랑하지 말라는 거죠. 여러분, 남자들이 제일 자랑 많이 하는 게 뭔지 아세요? 군대 이야기. 군대 이야기 나오면 막 서로 막 자기가 특공대가라도 된 것처럼 막 이야기를 합니다. 여자들은요? 여자들 뭘 제일 많이 자랑할까요? 애 낳는 거, 애 키운 거. 그거 얘기 막 썰 풀기 시작하면 다 심사임당해, 다. 그런데 사실 들어보면 자기만 자랑거리일 뿐이지 남에게는 전혀 자랑거리가 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여러분, 만약에 우리 교회 안에 스스로 된 것처럼만 생각하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난 됐어, 난 이 정도면 충분해 라고 하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리고 나는 스스로 자랑할 게 너무 많아, 그래서 자랑만 하는 사람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이 자리에 나는 됐고, 나는 자랑할 게 많고, 그런 사람들만 가득하면 이 교회가 어떻게 될까요? 고린도 교회 되는 겁니다. 고린도 교회. 고린도 교회가 나는 바울에게, 나는 아볼로에게, 나는 게바에게, 나는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라, 이렇게 서로 자랑했어요. 바울을 자랑하는 사람들이 내가 바울파야, 아볼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는 아볼로파야, 베드로를 자랑하는 사람들이 나는 게바파야, 이것도 저것도 아닌 사람들은 나는 그리스도파야, 막 이러면서 자랑한 거예요. 근데 그렇게 자랑하다 보니까 결국 어떻게 됐어요? 분열했어요. 나눠지고요. 스스로 교만해지고 스스로 자랑하는 사람들이 많아지면 그 말로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분열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바울이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스스로 무엇이 된 것처럼 생각하지 말고 되지 않았다라고 생각하라는 거예요. 또 스스로 자기 자신을 살펴보면 내가 자랑할 거라고 생각했던 것들이 자랑할 것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된다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나는 아직 안 됐어. 나는 아직 부족해. 나는 아직 내가 무슨 자랑할 게 있어. 내가 정말 자랑할 게 있다면 예수님밖에 없지. 이러면서 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요, 정말 우리가 자랑할 게 있다고 한다면 예수님만 자랑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되었다라고 생각하지 않고 이만하면 됐지, 이 정도 했으면 잘하고 있지, 그게 아니라 나는 연약해, 나는 부족해. 그러면서 살면 우리 믿음의 공동체는요 더 견고한 모습으로 세워지게 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을 보면 사도 바울이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임이라 이런 말씀을 합니다. 여러분 5절 말씀 함께 볼까요? 각각 자기의 짐을 질 것이라. 아멘. 네. 여러분 각각 자기의 짐을 지라는 게 무슨 말씀일까요? 앞에서도 서로 짐을 지라라고 하는 말씀을 했어요. 그죠? 앞에서 서로 짐을 지라는 이야기는 어떤 공동체 안에 문제가 생겼을 때 그 문제를 나누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문제가 한 사람에게 집중돼서 그 사람이 책임을 지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전체의 문제입니다라고 하면서 서로 지어 나가는 거죠. 그랬을 때 이 서로 짐을 지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 5절에서 말하는 짐은 어떤 모습일까요? 공동체가 세워지기 위해서는요, 각각 자기가 맡은 역할들이 있어요. 그걸 져야 한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교회에 이제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대부분은 소수예요. 그죠? 일하는 사람들의 모습을 보면 일한 사람이 또 일하고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교회 공동체 전체가 다 같이 함께 움직이고 같이 서로 연합해서 일을 하는 게 아니라 대부분 앞장서서 나갔던 몇몇 사람들이 교회를 이끌어가는 모습이 된다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매년 연말에 뭐 때문에 힘들어하죠? 총회하면 다 안 한다. 다 안 한다. 나도 안 하고 저 사람도 안 하고 다 안 한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굉장히 힘들어하잖아요. 그죠? 네. 근데 사도 바울이 뭐라고 말하냐면 믿음의 공동체를 바르게 세우려면 각자 자기 짐을 져야 된다는 거예요. 네. 서로 올해는 누가 했으니까 내년에는 내가 할게. 그러니까 내 후년에는 너가 해. 이런 식으로 서로 자기가 각자 자기 역할을 맡고 함께 짐을 짊어 나가려고 하면 그 교회의 공동체가 바르게 서갈 수 있다는 겁니다. 네. 그런 경우도 있죠. 다 회장 되려고 하는 경우예요. 우리 교회는 좀 그랬으면 좋겠는데 그런 모습은 또 없는 것 같아요. 네. 어느 교회는 막 진짜 다 회장 되고 싶어서 난리인데 네. 그러지는 않으시는 것 같아요. 네, 뭐 그래도 문제인데요. 근데 진짜 문제는 서로 앉으려고 하는 게 진짜 문제라는 겁니다. 서로 지려고 하는 모습이 되어야 한다는 거죠. 여러분 교회 공동체에서 직분자들이 어떤 직분을 감당할 때의 모습이요, 70% 정도가 되면 건강한 교회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직분자들 중에서 일하는 사람들의 퍼센테이지가 70%다. 그러면 진짜 건강한 교회라는 거예요. 네, 저는 소망하고 바라기는 70%가 아니라 100%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야 진짜 공동체가 정말 하나 되는 모습이 되지 않겠습니까? 네, 우리가 성탄절 행사하는데 이제 성탄절 행사하니까 같이 참여하자고 하면 늘 이렇게 저 시간이 안 돼서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이제 빠지는 분들이 계시잖아요. 근데 그런 모습이 없이 우리가 뭐 합니다 그러면 다 연합하는, 다 같이 함께 협력해서 그 일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나아가는 모습, 그 모습이 결국에는 교회 공동체를 건강하게 세워갈 수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각자 짐을 지시는 자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못해요. 저는 못합니다. 이게 아니라 주님 맡겨주시면 하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우리가 교회를 세워가면 정말
하나님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하실까요? 교회 공동체를 세우는 거 우리가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도 역할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모습이 있다는 거죠. 그 모습은요, 서로 누가 잘못했니, 누가 잘했니 정죄하고 비난하고 증오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정말 긍휼히 여기고 서로 이해하고 용납하면서 온유함으로 문제들을 풀어가라는 겁니다. 이 문제는 그냥 누구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내 문제였지, 우리 교회 공동체의 문제였지, 그래 우리가 같이 짊어지고 이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지. 그 모습이 교회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또 교회는요, 됐다고 생각하는 게 아니라 아직 부족해, 자랑할 게 뭐가 있나, 주님만 자랑해야지, 이렇게 고백하면서 교회를 세워가야 한다는 겁니다. 서로 주님이 주신 그 사명, 주님께서 짊어지고 가신 그 십자가, 주님 저도 지겠습니다, 이 믿음의 고백을 가지고 교회를 세워갈 때 하나님께서 그 교회를 정말 귀하게 여기시고 세워주시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거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실 때요, 하나님 우리 교회가 정말 주님이 세워두시는 교회,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교회, 그런 교회가 되게 해주십시오. 그 모습을 이루어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 같이 함께 기도하길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정죄하고 비난하면서 아버지 하나님 서로 미워하고 증오하는 모습보다 서로 사랑하고 서로 화합하고 연합해서 한 마음이 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모습인 줄 믿습니다. 나 자신을 돌아보고 나도 얼마든지 그런 연약한 자가 될 수 있고 그런 실수할 수 있고 그런 잘못을 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아서 시험에 들지 말라고 말합니다. 각자 서로 이 문제가 어느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의 문제라고 생각하고 우리 공동체가 같이 함께 짊어져야 한다고 생각하면서 문제를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말씀하십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됐다고 생각하는 자, 늘 자랑만 하는 자가 아니라 정말 겸손하게 아직 부족합니다, 아직 연약합니다, 주님 연약합니다, 믿음으로 고백하면서 하나님 서로 높여주고 서로 인정해주고 서로를 축복할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십자가 지셨던 그 모습 하나님 우리가 닮게 하여 주시고 각자 짊어가야 할 그 짐을 함께 짊어지고 갈 수 있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도와주십시오. 우리가 기쁨으로 짐을 질 수 있다면 하나님 오늘 이 교회를 축복하셔서 하나님께서 더 많은 역사를 이루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주님 인도하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갈라디아 교회의 모습은 정말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특별히 율법주의에 빠져서 많은 성도들이 혼란을 겪고 있던 그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런 어려운 문제가 있는 교회를 향해서 서로 짐을 지고 서로 자신들 역시 연약한 자임을 인정하면서 어느 한 사람을 비난하거나 정죄하기보다 온유한 마음으로 함께 문제를 해결해 나가라고 권면합니다. 자기 자신이 잘 되었다, 사람들로부터 자랑하고 높임을 받으려고 하는 모습이 아니라 겸손히 서서 섬기는 자, 또 축복하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내가 짊어져야 할 짐을 함께 짊어져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라고 권면하고 있습니다. 그런 모습으로 세워져 갈 때 교회가 건강하게 세워질 수 있다고 사도 바울은 우리에게 말씀해 줍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 교회에 속한 모든 지체들이, 모든 성도들이, 모든 사역자들이 정말 그런 마음을 가지고 믿음의 공동체를 세워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